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사셨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그런 세상으로 또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아주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해요. 또 아침마다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걷기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고 내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고 저희 육체라. 이제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제 4장 16절이잖아요, 그 말씀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고 이런 말씀을 신앙하면서 내가 주님 하게 되면은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런 사실을 믿고 신앙하면서 실행할 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님하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나 또한 많은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그 주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아빠 사랑하냐고 아이를 키울 때 그럴 때 그 아이가 입술을 벌려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래 할 때 얼마나 이뻐요. 여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근데 그런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약속이 나의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알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실행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그런 말씀, 제가 자꾸만 이제 이 생각지도 않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랬잖아요. 너희 물 좀 달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말을 하냐고, 상종치도 않는데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요한복음 이제 4장 13절 14절에 나온 말씀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분명히 샘물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7장 38절 나오는 그 말씀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 강같이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우리가 마셔야, 또 우리가 그 강 안에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샘물같이 흘러나오는데 우리는 과연 그 샘물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얼마나 마시고 만끽하고 있는 것인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 샘물을 경험케 하고 맛보게 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가 참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비유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런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관심은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정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거든 살펴봐라. 그러면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은 우리의 당면한 아주 귀한 과제잖아요. 사모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정말 감사함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 사모하고 기다리며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한 번에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최소한도 2번 내지 3번 아니면 4번까지도 말씀을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그래서 시간이 12시 전에 말씀을 끝내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를 잘 눈을 여시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 관점을 먼저 이 말씀을 보아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뭐 베드로파다, 뭐 그런 이제 복잡한 가운데 있고, 또 은사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서로 이제 교만한 가운데 자랑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는 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모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기 싫어하니까 온 우주가 어떻게 탄생된 건가라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짓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듣고 또 믿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다 마리아가 부정한 것으로 해서 아이가 생산됐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더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더 넘어가서 장황한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또 에덴 동산을 창세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불병과 불칼로 또 이런 굴흙과 불칼로 막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전에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놨다고 하면은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잘 신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보는, 또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베드로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시간표를 억지로 풀어. 지금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언제? 우리가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담이 선교회를 통해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뒤에 이제 이따가 나올 말씀인데 도적같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모든 것이 다 틀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그런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이런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아직 열려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 나름대로 날짜 계산해서 풀다가 언제 온다. 지금도 그런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25년도, 2027년도 몇 년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말씀을 보니까 다 틀린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있는 말씀 잠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셔야 되는가?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의 땅에서 태어나신다는데 절묘한 타이밍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에게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지 이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미 과거적인 말씀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그런 과거적인 말씀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했었던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어떠한 신앙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히브리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12절만 따로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런 사실과 또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자, 이런 것이 뭔가?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말씀을 오늘 조금 이렇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면서 그 말씀이 이러한 말씀으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구나. 신앙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해봐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말씀도 사실은 더 깊은, 더 넓은 의미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인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과 얼마나 절묘하게 짝을 이루는 말씀인지 몰라요.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누구요?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유한한 제한된 그런 몸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건가?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몸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가요? 아까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약 2000년 전에 마귀는 완전히 멸망당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멸망당하였다는 건 완전히 거기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사형 판결을 받았다.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자,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이 말씀이잖아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구나 라고는 이런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예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가 활개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예요? 자, 마귀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사단 마귀는 이미 이빨 빠진 사자요, 발도 빠진 사자, 힘이 다 빠진 겉모양만 있는 그런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멸망당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다 알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이따 나오는 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모르니까 사단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범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 저주를 받을 그런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신앙할 때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마디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런 자들에게 꼼짝없이 쫓겨나가는 그런 사단 마귀에 불과한 거예요. 그는 이제 때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그때는 완전히 사형 판결을 받아서 영원히 사형이 집행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영혼을 제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뭐예요? 우편에 앉으셨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10절. 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전에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셨으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초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어지는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생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들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을 뛰어난 이름으로 온 만물을 지배하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가라. 복음 전하라 가라.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권능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들과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온 우주를 심판하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계시고 이제 그때가 언젠가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권능을 가지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자, 그분은 왜 오시지 않는 것인가? 왜 오시지 않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는 가능한 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왜 오시지 않는 것인가? 막연한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아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슨 때인가? 자, 그때가 이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과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까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원하시는 그러한 거에 대한 실제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과 더딘 생각하는 것이 아니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 안 합니까? 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이야기하는 반문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멀쩡하고 내일도 멀쩡인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이유는 이거 아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없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알게 돼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잖아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는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자, 모든 민족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만 아시고 도저까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 온 세계 전파되리니 자, 그때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를 알 수 있나요? 어떤 민족이,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녀인지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의 끝이 올 거다. 자,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 신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더라. 어떤 일을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다리며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보다 정확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도 이런 것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도 정교하게 말씀이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전에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이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면서 또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하니까 또 말씀을 또 주중에도 한번 또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은 이제 그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제 신부가 다 준비해서 데리고 와라. 이 말씀 보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그 아내가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또 교회 그 지체가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신부의 치장을 하는 그때 이제 그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크게 예수님의 재림 예언,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예를 들면 그 때의 그 징조가 어떤 것인가, 그런 자녀들의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큰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예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초림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이미 과거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을 수백 년, 수천 전에 예언된 말씀을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예언이 많아요. 예언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필요한 말씀들만 이렇게 볼 거예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 아까도 말씀드린 것 창세기 3장 15절도 더 넓은 의미로, 더 깊은 의미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있어라.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의 교만에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의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0장에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않.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쉽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 누가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심판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은 이제 구약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시면서 어떠한 재림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다 그 말씀을 굉장히 상황에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한번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봐보세요.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갈 그래야 우리의 삶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한 말씀만 제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말씀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24장 30절에 이제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이러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24장 33절. 자, 33절을 보면 이제 제가 32절부터 제가 읽고 3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비유를 하면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노아의 때 24장 37절 좀 밑으로 내려가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루하리라. 이제 38절은 제가 읽을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임함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인의 비유 이제 24장 44절이죠. 자,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0절.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포인트 되는 말씀만 제가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합독하고 있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0절.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자,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다섯 천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또한 다음에 자,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9절.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종들이 돌아왔다. 예수님께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5달란트, 또한 2달란트, 1달란트 준 그런 자들에게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 자, 2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계속적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중요하길래 이런 비유 저런 비유마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소대 말씀드린 것 같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이러한 일에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정말 이러한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는 그러한 일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날에 나는 과연 어떠한 자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건가, 또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천사들도 예언했잖아요. 자, 보세요. 천사들이 예언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아직 안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리라. 사도 베드로도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구나.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펼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조금 이따 볼 건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 사도 요한은 어떤가 봐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전에 한번 말씀을 봤죠. 내가 속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로 예수님께서 속해 오실 것이다 라고 계시록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닫으면서 그런 거예요. 보라 내가 속해 오리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된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닫으면서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고백가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신앙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에
자,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님, 또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또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까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고백했잖아요.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권면이 마태복음 20장 42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으라. 자, 누가복음 21장 35절을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온 지구상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이 시간 우리 양곡찬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권면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잠잔다고 하는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는 그런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방탕하게 하고 흐트러게 치지 말아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런 날을 사모하면서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아까 베드로의 그런 또 재림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이 모든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건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했어요? 깨어 항상 기도하고 근신하고 있고 이 말씀 보니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라. 우리들에게 이 시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 또 베드로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므로 정말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양곡 참교회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국에 나타나게 힘쓰라.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요. 왜냐고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은혜를 나눌 거야. 이미 우리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은 그 영혼들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이 지구상에 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오셔서 이제 육신과 그 영혼이 연합돼서 부활처럼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악한 사단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하게 나타나게 힘써라라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의 권마, 이제 마지막 권면의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말씀 마지막에 다루면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그 행한 대로 갚아 올 것인데 예수께 오실 건데 그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리가 그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운 재판에 나타낸 그대를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는 그런 약속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자, 갚아주리라. 그리고 이것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리로 속해 오리라 하고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닫으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22장 21절 마지막을 닫으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하고 성경을 닫았어요. 이제 이 닫은 말씀 기록한 말씀에게 더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석된 말씀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찾으려고 사모하고 갈급한 가운데 말씀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온 몸과 육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 안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오실 이때 여기 보니까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각 사람에게 뭉토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찬송인데 제가 이 찬송을 하면서 제가 주중에도 몇 번이 찬송을 했어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보면서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고백하고 이 찬송을 하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멘, 나의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바라가는 것을 걷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시 없으면 처음이나 나갑니다. 아멘, 아멘. 주, 우리 화면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